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 후에 예배 위에서 김태한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며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한 주간 동안도 보살펴 주셔서 건강하게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각각 곳곳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즘에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어려운 시국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곳들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한 주간 동안 사회 안에서는 서로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서로 조심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이 더 하나님과 가깝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며 형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최희성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히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쳐 흐르는 은혜가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저희들이 모범이 되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가운데 동행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언제 더욱 깊고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거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평소보다 기도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도 없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는 여러분은 언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안에 화가 많음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머물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관용이 희미해질 때 더욱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최희성 목사는 화병난 사람처럼 아주 그냥 화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가 없는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그 목적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의 그 계획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첫 사람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구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용서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는지, 그리고 오늘 함께 이 사실과 함께 용서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저 천국행 티켓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하고 정교한 장치의 부품으로서 부르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역할을 담당하는 부속품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정교한 시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를 구성하는 정교한 수백 개의 부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모양이 변형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마모가 되어서 그 모양이 변형된다면 그 시계는 움직임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을수록 시계 장치에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은 다릅니다. 성서학자 조이스 볼드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신이 원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거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심 이후에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악취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를 그 나라의 왕이 양자로 삼아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은 구걸하는 아이가 악취나는 누더기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왕궁으로 온 후에는 달라집니다. 아이는 악취가 나는 누더기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항상 깨끗이 씻고 자신을 단정해야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골목 구석에 쭈그려 앉아 허겁지겁 손으로 식사하는 그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 모든 습관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고요. 변화를 위한 이 아이의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심 이후에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요. 죄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돕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들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굳이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17살 그 나이에 꾸었던 꿈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기록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42장부터 45장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변화가 눈에 띕니다. 지난날 아무런 찔림을 느끼지 않은 채 매정하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후회하는 모습이 이 과정 가운데 등장합니다. 또한 동생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유다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만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또한 변했습니다. 철없고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던 그 요셉이 변했습니다. 언제나 전폭적인 지지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만을 받았기에 아마 이런 것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심적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고되었던 노예의 삶과 죄수의 삶은 요셉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소외에 대해서 공감하는 성숙함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변화는요, 용서하는 모습에서 가장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요셉과 같은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과 모든 유대를 강제적으로 끊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든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그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용서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닮은 요셉의 용서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원동력 중 하나를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얻은 장자 므낫세의 이름은,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차자 에브라임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고난과 분노를 잊어버리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과 비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참담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인생을 움켜쥐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절망의 잠식당에서 폐인이 되지 않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복수에 자신의 감정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텅 빈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습니다. 요셉의 손은 하나님의 섭리를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멋진 은혜가
이런 멋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용서를 위한 두 번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고백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혹여나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으로 번역된 이 단어 타트는 위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구약 성경에서 총 501번이 사용되고 그중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 되는 사용이 사물의 위치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그 용례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청지기적 의식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만 청지기적 의식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청지기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형들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그러하듯 복수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전쟁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복수만큼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복수만큼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2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 형들을 향해 복수를 감행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의 복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구원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 또한 송두리째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를 향하여 나로 하여금 이를 바드득 갈게 만드는 고의적인 악을 우리에게 행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에 사용된 단어 아파카멘의 시제는 동시성의 완료형입니다.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은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있을 때 저게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자신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구체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를 동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죄의 용서는 마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죄의 용서 받는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용서는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죄의 용서는 죄 사함 받기 위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용서하기 위한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에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며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며 용서를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 요셉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한 길이었다면 우리에게 명령도 용서에 대한 당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매우 어렵고 힘들기에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동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적인 일입니다. 마치 믿음과 행함이 구원의 두 양면이듯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 또한 양면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마음의 짐만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온전해지는 성장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보고 만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갔고 죄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하며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만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동일하게 보고 만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또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전 인격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용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니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어찌된 사람인가. 오
타락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모르고 이렇게 눈을 뜨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주께 맡은 채로 기도드립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용서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바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늘 용서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